같이 보실 말씀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이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하면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점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 앞에서도 또 힘든 상황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또 어떤 성공적인 그런 삶,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소망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감동하면 수지 맞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어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 확고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다윗을 축복하고 또 그의 자손을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놀라운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했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살자. 예수가 머리 된 교회를 사랑하자고 그렇게 결단했었습니다. 한 주 동안 모두 그렇게 예수와 함께한 삶, 주님이 마음의 중심에 가득한 그런 삶을 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이면 해결됩니다. 시작. 주님이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뜻하지 않는 그런 사건들도 있고 그때 마음의 중심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당황하지 않는 거죠. 당황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 시편 말씀은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다윗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해방되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가득 찬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다윗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잘 가꾸고 보살피고 혹시 병들까 혹시 바람에 흔들릴까 이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럴까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다윗도 시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죽을 고비를 넘겼고 때로는 배신을 당했고 심지어 말이죠.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압살롬이 자기의 장남 암놈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형제끼리 이렇게 살인을 하는 거예요. 또 압살롬이라는 이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여서 반역을 합니다. 배신해서 왕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었던 아픔보다도 어쩌면 훨씬 더 큰 아픔, 상처 이런 것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가득 모시고 있는 그것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게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사실 시편 27편은 비탄시라고 그래요. 비탄시. 일평생 대위적으로 다윗은 수많은 정적들 속에 있었어요. 그 정적들 사이에서 오는 갈등, 위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수많은 갈등 위기 가운데 27편은 구체적으로 어떤 그 저작 배경으로 쓰여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이거예요. 대적들로 인해서 아주 급박한 상황, 절대적인 위기 속에 다윗이 있었다는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지금 그를 두렵게 하고 그 생명을 해하려는 자들을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포합니다. 나에게는 여호와가 계시다.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여호와가 계시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다윗의 고백입니다. 정말로 시편 27편은 다윗의 비탄 시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어떤 다른 시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승리의 확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비탄시들이 있잖아요. 비탄시. 시편에 보면 비탄시가 좀 있는데 이 비탄시의 형식이 구성 형식이 보통 이래요. 먼저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막 호소를 합니다. 막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간구를 합니다. 또 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찬양으로서 보통 이 비탄시가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시편 27편은 좀 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확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확신을.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신앙의 확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 시편 21편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을 맨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호수가 있고 간구가 있고 이렇게 확신에 찬 찬양들이 넘쳐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제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위기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통 기도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걸 거꾸로 하는 거죠. 하나님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뢰의 확신, 신앙의 확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구원 되심을 먼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선포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7편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 신앙을. 그 신앙에 근거한 구원의 간구가 더 간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확신에 근거하여서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서 6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자신을 둘러싼 대적들로부터 생명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전, 여기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확신하고 있죠.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지금 다시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대적들 가운데 있어요. 무섭고 떨리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4절에서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전에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다.
두려움 가운데, 생명 위협 가운데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강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한 가지 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 가지 일. 이 단어의 뜻은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다윗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에 귀착되고 있어요. 어디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여호와와 교제하는 것. 다윗이 일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소원한다는 그 의미, 여호와와 함께 교제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그런 결단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계속되어지는 교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하고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여호와와 교제하는 것,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이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오직 한 가지 소망으로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하나님이 빛이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그런 생명의 위협, 두려움, 무서움 가운데서도 여호와와 교제하면 그게 다 물러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생명의 위협, 두려움, 어두움,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가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이라서 그럴까요? 골리앗을 이긴 싸움을 너무너무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다윗에게 강한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다윗은 그것을 근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다윗과 같은 여호와에 대한 신뢰, 믿음, 여러분 가지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갖고 싶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믿음, 신뢰 가지고 싶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 오늘을 사는 것이 여간 두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래도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만하게 살아왔잖아요. 때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미래에 대한 그런 어두움 때문에 오늘을 오늘답게 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여건들, 좋은 환경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힘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은 알고 있는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을 보면 전혀 여유롭게 살지를 못하세요. 나누지도 못하고요. 매일매일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여유롭지 못하나요? 근데 뜻밖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심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그거 평생 마음껏 써도 얼마든지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돈임에도 불구하고 안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0억을 갖고 있다가 1억이 없어지면
안심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삶 속에서 두렵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며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는데 그 어두웠던 생활들, 두려웠던 생활들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어떻게 쓸 줄도 모르고 좀 조금이라도 없어지면 이게 망하는 것 같고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만 있다면 정말 풍요롭게 사실 수 있는 분인데 여호와가 빛이 되고 여호와가 구원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어둠을 밝히는 빛임을 믿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무서움을 이겨냅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겁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m 한 90 정도 되는 그 거인하고 싸우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 근거,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머리털 하나까지 우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그런 분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내 편이신데 나를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신뢰가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시작.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성공한 사람이 신약에서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을 들려고 하면 바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역시 다윗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해야겠느냐? 바울이 선포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증명합니다.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면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두려움에서 끄집어내어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줍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세월을 지냈는지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17장 27편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악인들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막 왔다는 거예요. 군대가 반역했어요. 전쟁의 상황 속에 얼마나 많이 놓여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나는 태어나겠다.
나는 태어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무서움과 두려움을 담대히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무서움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면 내면 깊숙이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은 거예요. 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적들이 둘러싸여 있고 급박한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늘 교제하겠다는 겁니다. 진실로 구원의 기쁨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교제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수많은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무서움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위기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위기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9절 10절에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숨으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다윗이 무서워했던 건 이거예요. 적들을 무서워하고 자기 살을 먹으려는 사람들을 무서워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무서워했던 것은 여호와와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된다는 것을 다윗은 뼛속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고 감사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즐겨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사모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3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정말 뼛속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났는지 모릅니다. 사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두려워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두려웠어요. 혹시 걸릴까 봐.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두려운 것은 여호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것이었습니다. 정말 두려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소원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의 전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에 있는가 보면 지금 나의 현재 믿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담대함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담대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위기의 상황에 처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앞에 있는 자들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행복한 세월 지날 땐 그거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 일이 없을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막상 그런 위기가 닥치면 평소에 여호와와 교제가 계속 되어졌던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당황하지 않고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시편 84편 고라 자손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어요.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괜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과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어둠의 세력들이 몰려와도 담대하게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선포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세력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서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정말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와의 관계가 끊어졌는가? 하나님과의 정말 진솔한, 주님과의 진솔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솔한 교제가 내 삶 속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아무쪼록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렇게 교제하면서 일평생 주님의 전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예배자의 기쁨으로 한평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오늘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빛으로 인도하고 생명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